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베드로전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신앙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그런 고난 속에 처할 수도 있고 그 고난 속에서 성도들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고난은 우리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또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기 때문에 특별히 고난이 유익하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서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한 격려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마지막 장인 본문 5장은 베드로전서의 이 종결부에 해당되죠. 그동안 이제 고난의 유익과 고난의 필요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면 고난 중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보다도 고난을 대하는 그런 성도들의 자세, 그것에 의해서 고난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을 살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요. 또 매번 또 그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난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고난이 주는 유익과 그리고 고난 중에서 여전히 돌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그런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에 교회 내에 있던 구체적인 대상들을 거론하고 있죠. 그 대상들에게 각각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지, 고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새로이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멈춰서도 또 퇴보해서도 안 됩니다. 비록 잠시 흔들릴지언정 묵묵하게 그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공동체에 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 취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세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권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본문 1절에 자신의 신분과 어떤 자격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자신이 함께 장로가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이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표현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그리스도가 당하는 그런 고난의 목격자다. 그 고난을 자신이 봤었다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서신서를 받는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도 자신의 현재 처지가 고난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곳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동일하게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는 이 서신서를 쓴 후 얼마 후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서신서를 쓸 때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권면할 자격이 있음을 미리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하며 베드로 자신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영광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비록 현재의 상황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장로들 그리고 젊은 자들, 성도들에 대한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의 결론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말로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권면은 지도자급인 장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주님의 종으로서 갖춰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를 통해서 교회에 닥친 이런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교회 리더들이 먼저 희생하며 연약한 자들을 섬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양한 직분을 가진 리더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셀장님들이 계시고 또 집화장님들, 진장님들이 계시고요. 또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성도님들, 특별히 연약한 성도님들을 세우기 위해서 세워지신 분들인데요.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양을 섬길 때 억지로 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비단 양을 섬기는 일만 그렇겠습니까? 교회에 해당하는 일들이 다 그렇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인데 다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져야 될 것이 자신의 뜻에 의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또 내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때는 안 하거나 아니면 멈추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하고 못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시죠.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섬겨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하나님의 양무리를 섬기는 자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이득이란 말은 혐오스러운 욕심 아니면은 부끄러운 이득이란 뜻을 담고 있는데요.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득은 물질적인 이득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자신의 어떤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면 혹은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내 편을 만들 목적으로 섬겨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이지 우리의 양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오직 맡기신 분의 뜻에 따라 섬기되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셋째로 본이 되어야 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당연한 말이죠. 리더가 본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본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지 않습니다. 또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라는 것은 복종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로 누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자신이 양육하는 양들에게 신실한 모습으로 본을 보여야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돌봐야 합니다. 자신은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이들에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결코 바른 목자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들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리더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게 되죠. 이 세 가지가 교회 내에 있는 리더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권면은 젊은 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함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젊은 자들은 실제로 나이가 젊은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 이렇게 연륜이 낮거나 아니면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겸손할 것과 교만하지 않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안 좋은 것인데요. 교만은 자신을 더 드러내고 싶은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로 인간관계를 힘들게 만듭니다. 처음에 자랑하거나 막 이러는 것을 들을 때는 뭐 한두 번은 들어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 보면 어떤가요? 같이 얘기 듣고 싶지가 않죠. 아무래도 그것이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5절에 이 교만하다라는 뜻은 빛을 비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남들, 다른 사람들 위에 내가 있어서 그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는데 같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남들 위에 내가 올라가서 드러낸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남을 밟고 올라간다든가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이 자꾸 드러나고 싶은 것을 은근히 즐기기도 하고 또 자신이 어떤 사람들은 또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 못 견뎌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어떤 고백들이 무너지고 나중에는 은근히 자신이 그 칭찬이나 그런 칭송들을 다 가로채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교만함의 극치이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은 대적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심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싫어하냐면 이 대적한다라는 뜻을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적한다라는 말은 물리치다라는 그런 군사적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있고 군대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군대에서 쓰는 용어들은 굉장히 격렬하고 단호합니다. 이 대적하다라는 이 원어가 군사적 용어로 쓰였는데요. 적을 괴멸시키기 위해 군사작전을 벌이다. 그리고 그 벌이고 난 그 이후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군대가 몰려와서 한마디로 박살을 내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망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교만을 거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권면은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은 고난이라는 환경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 움츠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행동해야 되는데요. 성도들이 고난을 수용하는 자세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우리가 그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베드로가 7절에 말씀하셨는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이 염려라는 말은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죠. 베드로는 성도가 고난을 이기기 위한 태도로 우리에게 있는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하거나 염려를 함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짐을 모두 다 내려놓으십시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걱정이 있습니까? 혹여라도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성도들은 고난 중에 있을수록 이런 영적 경각심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고난은 분명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잘못하여 이 고난의 환경에 시선을 뺏겨버린다고 하면은 이 고난의 환경에 매몰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신앙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위협을 받게 되는데요. 먼 예가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이 코로나 예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우리에게 온 지 1년 반 이상이 지나고 있는데요. 모든 모이는 것이 제약받다 보니까 이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또 전도의 자리 등 직접적으로 이런 신앙의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지금은 어느 정도 대면 예배가 허용되었지만 예전에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렸을 때는 어땠나요? 처음에는 옷을 잘 입고 그 영상 예배를 현장에서 예배 드린 것과 똑같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이 하나씩 자세가 흐트러지고 또 때로는 누워서도 예배 드린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도 있는데요. 예배가 그런 상황에서 예배가 재개되고 나니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시 찾느냐?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이런 것들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상황이 지금 이제 점점 코로나 백신도 맞고 그러면서 종교를 향해 가고 있지만 아니면 더 길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코로나만 종식되면은 모든 것이 종전처럼 회복되고 신앙도 다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장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교계의 중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라는 상황이 분명히 우리 예배의 자리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또 개인적인 고난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 고난이 닥치면 두 가지의 형태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고난이 생길수록 주님께 더욱 바짝 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택의 목은 각자에게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 고난의 상황에서 더욱더 깨어있고 근신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기회를 마귀에게 제공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을 통해 해답을 찾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8절의 말씀이 정적인 약간 권면이라면은 9절의 말씀은 동적인 권면 또 적극적인 권면입니다. 마귀가 비록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 마귀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마귀는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을 피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때 마귀가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갑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5장을 통해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장로와 같은 리더들에게
또 젊은 자와 같은 초신자들에게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그들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에 머무르지 않고 고난 중에 연단시키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단순한 고생으로 머물러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리더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을 치되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본이 되는 모습으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젊은 자들에게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고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근신하며 깨어있으며 또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능력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실 수 있는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베드로전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라기는 나의 베드로전서도 고난 중에 그렇게 써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베드로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또한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잃지 않고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또 본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세가 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근신하며 깨어서 또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니 하나님 오른팔로 저희를 붙드사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